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그런 주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한 번 이상 고민해 봤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아주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이 양과 염소를 나누실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뭔가 중요한 말씀이 빠진 게 아닐까? 정말 이게 단가, 이게 기준인가,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부흥회 같은 데만 가면은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된대요,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 선물을 받게 되고 그 중에는 방언이 있으니까 이 방언이 있으면 당신은 확실한 거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오늘 당장 당신이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그게 부족하면 당신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부르는 어떤 강렬한 체험, 어떤 그런 강렬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당신은 진짜다. 그 일이 일어난 날이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고 그게 없으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언을 하는 게 확실한 거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신은 확실한 거다,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으면 당신은 확실한 거다라는 이러한 말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첫째로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무도 분명하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이 세 장을 거쳐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언.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사람의 말들 혹은 천사의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방언한다고 잘난 체 좀 하지 마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방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마라. 방언보다는 혼자만 도움되는 방언보다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예언을 하려고 더 사모해라.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길, the most excellent way,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여튼 등등 너무나도 분명하게 방언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믿음이 크림빵이 아니라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케이스들, 교회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는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교회 돈을 거금을 횡령하는 이러한 목사들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서 계속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죠. 이것도 저의 해석 같은 게 아니라 그 헬라어의 어떤 단어를 쓰면은 질문을 할 때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맞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람들이나 확신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았던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진정한 믿음이랑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강렬한 체험, 어떤 뜨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있어야만 당신이 진짜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하죠. 성경 본문을 하나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한 본문들을 지금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만남, 뜨거운 어떤 이런 게 있어야만 당신이 진짜다. 그날이 바로 당신이 구원이 받은 날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나긴 기독교의 역사에서 나온 지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700년도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나왔을 때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 그 이후에 계속 퍼져서 특히 20세기의 빌리그램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많은 곳에 퍼뜨려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성경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1700년 동안 아무도 그거를 몰랐다는 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 하나의 기준이 아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자체도 답이지만 그 말씀 바로 앞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 16, 17, 18, 19, 20 6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배경이니까 무화과나 포도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펴시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잘 연결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농부가 잘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또 그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계모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인에게 형제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예 이 사람한테 말을 하질 않습니다. 나머지 교인들에게 말을 하죠. 왜 이 사람을 진작에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꾸중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반죽 얘기를 해요. 그 성도들은 새로 만든 반죽이다. 발효가 되지 않은 새 반죽인데 그 당시에는 그 발효가 된 반죽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놔뒀다가 새로운 반죽에 섞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이 계모와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전 반죽 덩어리에서 좀 떼어놓은 발효가 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지금 새로운 반죽에 붙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발효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교만하다. 고린도전서 5장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만 형제인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그리스어 단어를 거기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만 형제인지 진짜 형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나무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애초부터 이 사람은 같은 반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 반죽, 다른 반죽, 별개의 반죽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독실한 성도였는데 잘못 나갔다, 타락했다, 신앙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다른 반죽 덩어리였다. 같은 얘기죠. 이렇게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단 한 가지 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가 무엇인가?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하십니까?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아팠을 때 나를 방문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 주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 말씀만 하시죠. 다른 말씀이 없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을 이 본문에서 4번에 걸쳐서 그게 4번 나오죠. 왜냐하면 양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그랬고 염소한테도 한 번 말씀하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제발 좀 마치 알아들으라는 듯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 성경적인 기준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된다, 구원의 확신이 100% 있으면 된다, 어떤 굉장한 체험을 하면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심감을 줍니다. 난 방언할 수 있는데 근데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마음 한쪽에 어두움, 찜찜함을 주게 되죠. 교회 많이 나갔고 집회도 많이 가고 나는 방언을 하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했는데도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 한쪽에 나는 뭔가 잘못됐나? 부족한가? 나는 가짜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거나 어떤 터치를 느꼈다거나 무슨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마음에 편안함과 안심감을 가지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불안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애초에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한쪽에 어떤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슬에서 이 시간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치 우리 손에 천국행 입장권을 쥐어주는 듯한 그런 확실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그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죠. 그 율법학자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되어 있습니다. 옳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얼마나 하면 돼요? 10번 하면 됩니까? 한 10년 하면 됩니까?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에 다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어디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없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이거 몇 번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몇 번 하면 된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좋은 일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포인트가 쌓여서 이 정도 되면은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분명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야고보서에서도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드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그게 믿음이냐?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몇 번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알려면 사과가 열린 걸 보면 된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과가 몇 개 열렸는지 개수를 세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과나무에서 50개 열려 있으면 합격, 그 밑으로는 불합격, 찍어서 불에 던져,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저기 서 있는 나무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 여기 언제까지 서 있으면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죠. 사과나무가 이거 사과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지 않죠. 그냥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생명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진정한 성경적인 기준과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러한 말씀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손에 마치 놀이공원 입장권처럼 딱 차면은 그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뭔가 이런 게 없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비치몬트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러닝허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선교비에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거기 있는 아이들, 온두라스 같은 브라질, 중남미에서 온 아이들도 많이 있고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잖아요. 여기 러닝허브에 모여서 아이들 먹을 것도 주고, 몇 주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그 근처 헌책방 가가지고 책도 사줬습니다. 자기 개인 책도 사주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책, 색연필, 색종이,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러닝허브에 있는 아이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31명의 아이들에게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성탄절 선물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23명의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했습니다. 당회원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여기에 3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을 때 여기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기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빈아, 그때 나의 숙제를 도와줘서 참 고마웠다. 선우야, 그때 나에게 책을 읽어줘서 참 좋았다. 한별아, 그때 나랑 놀아줘서 참 재밌었다.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이 길이 계속 나무처럼 서 있으라는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가게 하는 이유, 그 길을 계속 가게 해주는 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가는 것,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안에 있는데 표현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